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까르페 디엠.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현재를 잡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오늘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생님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었던 단어입니다. 원래 이 까르페 디엠은요, 원래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일부의 내용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좀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또 신에게 알려고 묻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어진 대로 겪어내는 것이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 어떻듯이 안다고 해서 지금 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겪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의문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내일만 꿈꾸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생각만 하고 진로를 바꿀 생각만 하고 더 좋은 사업의 아이템만 생각하라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성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 머릿속에는 뭡니까? 더 좋은 직장을 옮겨야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항상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아멘. 내일의 꿈을 꾸더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방이 아니에요. 삶은 축적입니다. 축적해가는 것이지 한 방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축적이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때로는요,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하시죠.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내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일이다. 오늘은 내일이에요. Today is my work. 오늘은 나의 날이에요. 나의 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은 영어로는 시즌이죠. 정해진 기간입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비유하자면 탄생에서 죽음까지입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즉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24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2020년 1월 1일부터 또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이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기한이에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기한입니다. 때는 조금 다릅니다. 때는 기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겪게 되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적 시간입니다. 기한이 탄생에서 죽음까지라면은 때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 사이에서 내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그게 바로 때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또 내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예로 든다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기한이고 그 기한 내에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때인 것입니다. 이 3장 2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처럼 그 때는 뭐예요?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거둔 것을 또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산다. 오늘을 산답니다. 자,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희노애락의 연속이다. 산다는 것은 희노애락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요. 좋은 일 14가지, 나쁜 일 14가지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좋은 일이 먼저 나오고 나쁜 일이 나중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2절 같은 경우죠.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긍정이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긍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이 나옵니다. 근데 3절과 4절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입니다. 나쁜 일이 먼저 나와요. 부정이 먼저 나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부정과 긍정입니다. 앞에는 긍정에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나는데 뒷부분은 부정에서 시작해서 긍정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일도 겪게 되고 부정적인 일들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겪게 되고 나쁜 일도 겪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겪을 겁니다. 좋은 일도 겪을 것이고 나쁜 일도 겪을 것입니다. 내게는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겪게 될 것이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도 아마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탄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날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을 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죽을 때예요. 뽑힐 때입니다. 하나님 탄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죽을 때를 준 거예요. 나는 심는 것을 기도했는데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는 심는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심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심을 때가 돼야 되는데 여기 뭡니까? 뽑을 때의 상황이 내게 닥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일과 헐어야 될 상황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죽을 것 같은데 치료가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치료가 돼요. 헐어진 데서 다시 세워집니다. 헐 때가 있고 뭘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헐어진 데서 다시 세워집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이 기대로 되살아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실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웃다가도 울 수도 있어요. 울다가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다가도 춤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처한 현실은 희노애락의 연속입니다. 둘째는 수고에 비해서요,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받고 싶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적은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9절과 10절을 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니까는 수고와 이익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수고와 이익을 따져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 일했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업했고,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도대체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거죠.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네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게 무엇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업했고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섬기고 돌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는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계산해보니까는 별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남은 것은 수고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참 허무하다. 야, 내가 이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거에서 열심히 일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더니 제가 이런 그 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열심히 공부해서 딱 대학 4년 졸업하니까요. 대량으로 복사된 졸업증 한 장 주대요. 야, 내가 이거 졸업장 한 장 받으려고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나와서 그래서 또 고민하고 뭐 해야 됩니까? 또 좋은 직장 가려고 열심히 또 취업 준비하고 또 직장에 들어갔으면 또 나름대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자꾸 승진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승진하면 빨리 올라가면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뭘 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별로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실망하고 내가 열심히 기대한 만큼 절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절망하지 않게 해서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겪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웃는 일도 겪고 울 수밖에 없는 일도 겪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위원회 보니까 12월 30일이 딱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 해마다 들었잖아요. 올해도 들 거예요. 올해도 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희노애락의 연속이고,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나 그거보다 덜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럼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맞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때가 과정인지 결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요. 내일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행복이든 불행이든 형통이든 고난이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내가 울어야 될 때지만, 오늘이 내가 죽어야 될 때지만, 오늘이 내가 세웠던 것을 헐어야 될 때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겁니다. 슬픔의 순간에도 살아내는 겁니다. 찢기는 고통에도 참는 겁니다. 웃어야 할 때는 웃지만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탄생할 때를 주셨고, 세울 때를 주셨고, 모을 때를 주셨고, 웃어야 할 때를 주셨다면 그 상황이 오늘이라면 내가 그것에서 감사하고 웃지만 그래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의 내용의 패턴은 뭡니까? 그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축복이 불행으로 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놓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면 그들은 축복이든 고난이든 간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 간에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든 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말을 맺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따라서 믿음이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야, 저 꼭대기까지 언제 올라가지? 걷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언제 내려가지? 걷다가 보면은 언제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서 내가 걸어왔던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저기를 갔다 왔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일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16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상가였던 윌리엄 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와 박애, 정의감이 가장 빼어난 사람도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언제나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청교도 사상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에도 위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성도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원망 많이 하면은 그게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염려 가장 많이 한다고 그게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주어진 상황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올해에도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상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뭐냐면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공을 던지면 공이 그 탄성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튀어오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 그 심리학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주로 시련이라든지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산다는 것이 희노애락의 연속이라면 그 희노애락의 연속의 그 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예요. 빠르게 회복해가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1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 말은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빵이 있죠. 운전하면서 먹으면 사고 납니다. 무슨 빵? 붕어빵. 그렇죠? 왜 붕어빵이에요? 붕 하면서 빵.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고 그렇게 나잖아요. 하다가 빵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붕어빵 절대 먹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운전하시는 분만 먹어서 안 되겠지. 운전하는 뿐만 아니라 타고 가는 사람도 먹으면 안 돼. 붕어빵 먹으면 뭐 한다? 사고한다. 이렇게 웃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근데 이렇게 웃는 거는 사실 얼마 못 가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내면에서 옵니다. 아멘. 외부적인 자극이 내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거기서 끝나요. 외부적인 자극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로.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여전히 내 삶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것에서 나오는 그 내면적인 기쁨, 신앙적인 기쁨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요 슬픔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내면적인 이 기쁨이 그 모든 슬픔의 감정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기쁨이 원망을 밀어냅니다. 이 기쁨이 섭섭함을 몰아냅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기쁨은요 감정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이 기쁨은 감정의 상태입니다. 내 내면적인 기쁨은 감정의 상태예요. 이 내면적인 기쁨의 외적인 표현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내가 처한 상황이 울어야 될 상황이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어야 될 상황이면은 감사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상황이라면은 기도하면 돼요. 찾게 되면 감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 선물이에요.
이거를 가질 때 회복 탄력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될 때는 울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우려될 상황을 다 빨리빨리 극복해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우리의 세옹지마, 믿는 사람들의 세옹지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의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면요, 우리는요 금방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금방 옛날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오는 것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은 뭐라 했습니까? 한 방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축적이라고 했습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에 더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